전도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했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악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면 학대를 받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 문제는 뭐냐? 위로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학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난 자가 될 거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거냐, 그죠? 강도나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강도를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위한 자, 그들을 구원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리에 서서 더욱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향들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위의 말씀은 위로자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위로자 같이 이게 넘어지면 이렇게 된다, 위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에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집 안에 있어서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 모이지 않냐고 각 집에서 모이거나 성경 공부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을 받은 게,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하느냐?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모닥불 한 개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 불이 얼마 가지 못하는데 함께 있으면 불이 크게 타고 오래 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이 참된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 세상의 원리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는 주로 보면 나를 사랑해달라,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요, 서로 사랑해. 서로의 사랑을 나눈다. 무슨 사랑이냐? 예수 믿는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사랑, 하나님 내게서 일하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죠? 교회는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교제한다는, 교제. 떡을 떼면서 교제한다. 떡을 떼는 게 뭐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 만나면 뭐 집에 뭘 김장을 했고, 뭐 설거지 했고, 우리 바깥 양반이 돈을 벌었고 안 벌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나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보이신 일,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그리스도의 몸된 모양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없고 하나님과 교제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사랑,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놀랐다. 그럼 그것을 다시 나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배가 부르고 서로가 영적으로 살이 찌고 힘이 되고 그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교제는 안 하고 자꾸 육적 교제만 하는 겁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먹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좋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교제가 있으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연합되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된 교회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면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교회, 연합의 힘을 가진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자, 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가난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는 가진 자 그 사람이 차라리 낫다. 뭐보다 낫느냐? 넓고 둔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삶에 뭔가 형통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그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 없어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권력에 있어야 되고 왕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그렇게 해야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삶에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왕이 되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어렵죠. 가난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왕이 됐다. 어떤 무슨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가난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우매한 것에 매이고 자기 권력에 매이고 자기 재물에 매이는 것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은 결국 감옥에 있는 자나 가난한 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여러분 나누니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어떤 청지기가 돈을 맡아 있다가 이게 허랑방탕하고
불의하게 쓰다가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장부에 이렇게 써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장부를 조작한 거죠. 장부를 조작하니까 이게 주인이 왔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장부 조작한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느냐, 세상에 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죠. 근데 지 장부를 조작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면 하나님 오실 때에 너희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생명을 사는 데 쓰면 하나님 오실 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불의한 자들이 되지 말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